자, 시작할까요? 그냥 드시면서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 하나 보이죠? 원래 뒤쪽에 해야 되는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공부를 앞당겨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앞에 끌어왔습니다. 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스 홀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한스 홀반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가 봐요. 스코틀랜드 화가인데 그 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날짜상으로 따지면 500년쯤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뭐 벗고 있다고 그래서 의설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그림에서 이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보실 수 있는지. 옆에 사람과 같이 이야기해도 돼요. 이제 그림 찾으셨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발표해 볼까요? 아, 예,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떤 그림인 것 같죠, 이게? 제목이 구약과 신약의 비유입니다. 아, 저기 이제 글자들이 써 있는데, 글자들이 라틴어라 글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따름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느낌이 오십니까? 자, 김승희 집사님 어떤 거 발견하셨어요? 예, 나무, 예. 아, 나무하고 해골. 자, 나무만 한번 보실까요? 나무? 나무만 자세히 보시. 나무가 어떻죠? 예, 오른쪽은 나무 가지가 아주 풍성하고 왼쪽은 다 항상합니다. 예, 그 왼쪽은 뭘까요? 예? 아, 예, 왼쪽이 구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그려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신약이에요, 신약. 그 구약에서의 내용과 신약에서의 내용을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위치가 다른 쪽에 있는 것과 똑같이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보게 되면 제일 출발점이 벌거벗은 두 사람 있죠. 예, 아담과 하와입니다. 거기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이 이제 그려져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라고 써 있어요. 죄.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자, 거기와 대응되는 것이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죠. 여러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데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요. 자, 이들이 누굴까요?
나요? 나? 나도 거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로 상징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죄로 되는 이러한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간들 두 그룹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누가 있어요? 누굴까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누굴까요? 여기 요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자, 참고 삼아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 마리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을 입어서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사람 가운데 전달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그림 속에서 그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기셔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전달하셨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마리아의 몸속에 전달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죠? 나무에 달린 뱀, 놋뱀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놋뱀이에요. 놋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병이 치료돼서 살아나죠. 죽을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해방되죠. 놋뱀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요 예수님 아래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잘 안 보이시죠? 양이에요, 양. 예. 아주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 가운데 이렇게 돼요. 놋뱀을 보고 살아난 자들처럼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제일 아랫부분에 해골이 있죠. 죽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죽음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죽음을 딛고 해골을 딛고 일어나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고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글자가 보이실 수도 있어요. 호모라고 되어 있어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호모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간입니다. 인간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를 가릴 것이 없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죄 때문에 이 죽음, 관 속에서 썩어져가는 해골로 남게 된 이 죽음으로 이 사람은 가야 됩니다. 자, 이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손가락을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네,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네,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벌거벗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자, 요 사람은 이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요 전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한탄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 하나 속에 모든 것을, 성경의 큰 주제들을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이렇게 헐벗은 시대고 거기에 비해서 신약은 이렇게 풍성해진 시대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뒷부분에 하려고 했지만 이제 앞당겨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자신만의 성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해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성경의 큰 얼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가질 뿐더러 아이들에게 이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했지만 그림을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종이를 만약에 주었다면 아이들이 이 정도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과정, 이것이 성경 지식이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바르게 많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나왔냐면 위에 보시면 1530년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한 20년쯤 지난 때입니다. 이때 그 말로써 설명하고 이렇게 교리적인 것을 막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많이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할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초창기 때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어요.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 성화를 그린 게 아닙니다. 성화는 막 그 머릿속에 이렇게 막 두르고 있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다 담아서 하나의 그림 속에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그림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림이에요. 한 장에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서로 잘 비교해낸 그림입니다.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할 만한 나이가 돼야 이제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이런 머릿속에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그림들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건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육의 실질적인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일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분 정도밖에 아이들을 만날 수 없죠. 그렇죠. 소년부만 하더라도 보니까 100분인 것 같아요. 11시 조금 못 돼서 아이들이 오고 늦게 끝나면 12시 40분쯤 되니까 딱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0분이라는 거예요. 100분 안에 사실 모든 것들을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다른 시간 다 쓸 수가 없어요. 100분 안에 해야 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시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 많은 반이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하시잖아요. 막 누가 목소리가 더 큰가? 목청을 막 돋궈서 하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자, 3번은 준비된 교사가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도 부족한 부서가 있잖아요. 서로 안 하고 싶어하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부서가. 근데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어요. 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세미나 준비하려고 보니까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주석서라 이런 것들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교육의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쓴 글도 저도 이제 그 교사로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하다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학교가 잠깐 1년 하고 뭐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이해하거나 뭐 그 나이 또래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역자 따로,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컨텍스트가 전부 다 다른 상황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가서 또 친구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오늘 참 그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막 은혜로웠어요. 애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았어요. 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뭐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냐면 강한 충격을 주는 쪽으로 자꾸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조금 더 충격을 더 줘야 돼요. 조금 더 아이들한테 깊은 인상을 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상당한 재미를 짧은 시간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할 땐 더 그래요. 수련할 때는 진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기간에 막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다 어떻게 되냐면요. 강해져야 됩니다. 음악도 강해지고 조명도 강해지고 메시지도 강해져야 돼요.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예화들도 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속에서 아이들이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은 그런 속에 있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들리는 말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은혜로웠다 이런 평가로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그 다음번에 행사도 또다시 강해져야 돼요. 이건 악순환이에요.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우리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경의 모든 부분들이 자극을 받으려면 일정한 한계치 이상의 자극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자극이 와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만큼의 자극이 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못 느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자극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한테서 감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번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것이 습관화가 되게 되면 이 자극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자극은 어떻게 되냐면 더 센 자극이 와야 돼요. 조금씩 더 센 자극이 됩니다. 이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아이들한테 전달될 때,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마련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세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 스크린이 아무것도 없다. 아까 그 그림 안 보여드렸어요? 그렇다면 말로서 지금까지 했다면 다 어떠시겠어요? 다 주무시겠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분위기를 확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교육에서 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다음번에는 이 자극이 안 통해요. 학교에서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처음에 10년 전 됐나요? 그때는 정말 그 백문만 가지고 칠판에 막 써서 했었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파워포인트라는 놀라운 도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막 화면으로 보여주고 뭘 탁 누르면 막 화면이 착 나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소리도 났어요.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다 뒤집어졌어요. 막 한 번 더 해요. 막 이렇게 막 삐용 소리가 나면은 막 다 따라해요. 굉장히 집중도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네, 몇 시간 못 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다른 좀 더 유행가를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막 춤추는 그림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점점점 더 교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가요. 지금 뭐 앱 프로그램도 있고 막 개발하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 우리가 짧은 학교 교육이 아니고 교육은 긴 시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강한 자극에 자꾸 노출될 때 나중에 어떨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집중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에요. 장차 어떤 상황으로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서 연구 과제인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러면서도 충분히 교사들이 준비돼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교육자들도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아이들의 맞춘 언어를 쓰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계의 용어들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제가 요즘 그 설교할 때 아까 보였던 그림처럼 이제 그림들을 한두 장씩 꼭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좋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림을 선택하면서 제가 고민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게 아닌데 그 그림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그림이 없어서 좀 애석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이 잘못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오해된 그림들을 받아들여서 평생 가질 수 있어요. 자극적인 거, 가시적인 거, 비주얼한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써 우리한테 전해지는 이 성경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뜻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담겨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교사란 누구인가? 자, 교사에 대한 부분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했던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보시니까 교사에 대한 내용이 한 5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에 교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도들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급인데 여기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뭐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예요. 자, 그럼 다른 성경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서는 이제 직책들이 더 세밀하게 되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은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하는 말? 디모데후서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 아니죠? 디모데후서 누가? 디모데. 바울이 썼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뭘로 세워졌습니까? 반포자와. 이 반포자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사도와 또 교사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 한 사람의 직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반포자는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비슷하게 그냥 선지자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나 목사쯤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체를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반포자고 사도고 교사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교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가르치는 일에 동원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가장 크게 교회의 직책들을 나누게 되면 사도가 있고요. 당시의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이단 행동들이 있어요.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있겠죠. 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나는 반포자고 사도고 교사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 속하냐? 바울은 자기는 이 세 가지에 다 속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사도 선지자 나왔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나와 있지 않죠.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 선지자와 교사 중간쯤이 아닐까? 그 다음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목사와 교사는 어디에 속하냐면 이제 이 구분법에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크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입장에서 목사와 같은 직임을 지금은 아니고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곱 집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일곱 집사 누군지 알고 계세요? 일곱 집사 누구죠? 스테반. 또 누가 있어요? 빌립. 또 나머지 모르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집사 아니에요. 성경에 그 사람들 집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안 써 있어요. 빌립에 대해서만 나중에 전도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할 때, 교회 집사를 뽑을 때
스테반과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스테반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사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집사라는 말을 아무나 붙이면 안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교사 개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 그 짧은 시간, 공과 시간 하면 한 20분, 30분 하시죠. 20분, 30분 동안 성경 가르치는 그런 역할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 영혼들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항상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는 목사와 같은 교사인가? 나는 그저 단순한 심부름꾼인 사람인가? 하면 잠깐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휩쓸려서 교사가 됐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작고 큰 목회는 없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 동일한 것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컨텍스트 했잖아요. 목사가,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컨텍스트 안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성경 공과를 가르치실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가르친 걸 여러분들이 다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전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신앙에 담아서 아이들이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목사와 다른 게 뭐 있죠? 기능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례만 안 줄 뿐이죠. 여러분들이 작은 목회자입니다. 작다는 말은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아이들의 영혼이 빗나갈 때 아파하시고 아이들이 성숙할 때 기뻐하시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 충분히 나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교사 역할 중에 첫 번째 멘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멘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멘토라는 말이 유래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자, 멘토라는 말이 그리스 소설에 있는 것입니다.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게 그 트로이 전쟁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 트로이 목마 아시죠? 네, 트로이 목마를 고안한 사람 이름이 오디세우스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왕들과 더불어서 트로이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자기 아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집에 있겠죠.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 이름이 멘토예요. 이 친구한테 내 아들을 좀 키워다오. 저 녀석 되게 꼴통이야. 내가 없는 동안에 좀 잘 돌봐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친구의 아들을 계속해서 케어를 하는 거죠. 가르치고 어떤 때는 엄하게 꼬집고 또 어떤 때는 격려해주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이 돌아왔을 때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이끌어서 이런 현명한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란 건 사람 이름에서 나왔어요. 멘토란 말에 이제 상대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멘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말이 프로테제라는 말도 써요. 성경에 보시면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잘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10개 영화 보셨습니까? 10개 영화 보셨어요? 네, 10개 영화에 여호수아가 출연해요. 보셨습니까? 지금 모세만 있죠? 기억에. 근데 여호수아가 출연해요. 10개 영화에선 여호수아를 어디다 출연시키고 있냐면은 모세가 이제 그 왕궁에서 자라다가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채찍으로 치면서 그 핍박을 하고 있는 애굽인 간역자, 그러니까 감독이죠. 감독을 쳐서 죽입니다. 이때 구해준 사람, 모세가 구해준 인물이 10개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그립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아요.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60대 된 할아버지가 반기겠죠. 근데 나이가 안 맞아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85세쯤 됐으니까 40살을 빼면 어떻게 되죠? 45세. 모세가 광야에 가 있는 기간이 40이니까 40을 또 빼면 몇 살이 나와요? 5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나갈 때가 한 5살쯤 됐는데 영화에서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본 모델, 여호수아가 나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자기가 다 닮아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쭉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룻과 나오미 관계입니다. 룻이 저희들이 했지만 우리가 룻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가 한 단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이라고 1장 8절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자기 2명의 며느리를 이끌고 이렇게 이제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길에서 서로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이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떠나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자기가 왔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나라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사람이 둘이에요. 중간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자기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남아있어요? 룻이 남아있어요. 룻이 남아있는데 룻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요. 이게 룻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가 선택할 때 보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이 작은 고백이 아니에요. 큰 고백입니다.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거기에 앞에 붙은 수식어가 어머니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10년 동안 며느리들과 지내던 그 기간 동안에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알고 이스라엘로 가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할 때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택하는 모델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처럼, 우리 선생님이 아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말하는 고백들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룻과 나오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룻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풍습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은 나오미가 옆에서 코치를 해서 그래요. 너 가서 이삭 주워와. 근데 보아스 밭에 가. 그리고 하루는 너 화장 잘해. 화장 잘해서 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하는 역할,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이런 역할들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있죠.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의 깊은 관계입니다. 저도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맡겨진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쑥스러워서.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교사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렇게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아들, 몸으로는 낳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담아서 낳은 아들, 이런 아들들 관계가 성경 속의 멘토링의 모델로서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교사로서의 바른 역할들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하면서 교사들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힘들기만 할까요? 힘들고 전혀 보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랬어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영예, 하나님이 내게 가시는 모든 영예들은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거 잘 모르는, 현재 잘 모르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구역 식구라면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구역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것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지 마시고 이미 주셨어요. 나의 면류관아. 그 아이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셨습니다. 짐이 아니고 나의 십자가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고 면류관이라니까요.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보십시오. 출발점이 아까 그랬잖아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렇게 가르치는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컨텍스트에 담겨서 같이 전해지는가요? 내 컨텍스트가 어떤지 한번 돌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전해주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들,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들 세상 것들 다 접해요. 여러분들과 접하는 시간, 우리들과 접하는 시간은 100분밖에 안 된다고요. 100분 동안의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책임입니다. 내일 계속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며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성숙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들과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선하게 사용된 열매가 되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